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31번째 파라샤에 해당하는 에모르, 말하라입니다.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으로는 에스겔서와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독 자손의 제사장과 또 이 제사장 직분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제사장 하면 아론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구별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성막의 일들을 담당시키셨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는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삼키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론의 또 다른 두 아들인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 왕 때에도 이 엘르아살의 자손과 이다말의 자손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들에게 공평하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서 24반열에 이 제사장직을 정해 줍니다. 특별히 이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는 사독과 또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아비아달이 대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다윗에게 이 진설병과 또 골리앗의 칼을 주어서 후에 이제 사울의 신하인 에돔 사람 도액에게 죽임을 당한 이 아히멜렉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익숙한 이 사두개인이 바로 이 또 다른 그 사독 계열 제사장들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의 말년에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의 후계자로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죽은 후에 이 솔로몬에 의해서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하고 또한 제사장 직분도 파면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셀류크스 왕조가 시작되기 전인 이 프톨레미 왕조까지는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본문 말씀의 저자인 에스겔 역시 이 엘르아살 자손 중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였고요. 바벨론 포로기한 때 돌아온 에스라 선지자도 이 엘르아살의 15대 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독 계열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 이제 에레미야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나돗 출신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다말 자손인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시 에스겔 말씀으로 돌아와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를 더럽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서 4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지만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스스로를 구별하여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쨌든 이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이 제사장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제사장의 규례들에 대해서 에스겔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인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오신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독계열의 대제사장 계보는 신구약 중간기인 셀류쿠스 왕조 때 끝이 나고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통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잘 협조하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는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 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안나스와 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어쨌든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혀온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거짓 증거들을 찾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9절과 6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아멘. 이 마태복음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 예수님께 대제사장 가야바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것으로 인해 이 대제사장과 함께 모인 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될 레위기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죄를 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들을 찾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를 찾았고요.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맹세하게 시켰죠. 이러한 것들을 범했고요. 또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말씀인 레위기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자신의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야바의 행위들과 함께 사실 이들의 음모와 거짓된 누명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으셨던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번 주 파라샤 말씀인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우리가 읽게 될 레위기 본문은 21장 1절부터 24장 마지막인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주 우리가 읽어야 될 토라 포션 말씀 본문을 인스타그램에 토라파파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레위기 말씀의 주제는 말하라인데요. 크게 21장부터 24장까지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대속죄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 레위기 말씀은 제사장들의 거룩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들이 이 거룩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례들, 또 대제사장이 거룩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례들이 나와 있고요. 또 육체의 흠이 있는 레위인들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장에서는 성물에 대한 거룩인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따로 구별해 주신 제사장들의 분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음식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를테면 이제 화목제물의 어떤 고기라든지 요제로 흔든 뭐 소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규례, 제사장들은 일반적으로 이것들을 먹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그들 중에서 이 성물을 먹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요. 반대로 일반인들은 이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한 규례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 또는 이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드리지 못할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23장에는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명령하신 이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어서 우리가 여호와의 7대 절기라고 알고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들에 대한 규례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장에는 성소의 기물, 특별히 이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등불과 또 떡상의 진설병에 관한 규례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와 함께 배상에 관련한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21장 말씀입니다. 이 21장 말씀은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21장 4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로서 제사장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거룩하게 구별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데요. 먼저는 이제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이제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아내나 형제나 자녀들은 괜찮지만 그 외에 이제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요. 또 이런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런 대머리처럼 머리털을 깎지 말고 또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또 살을 베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내를 취할 때 정결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 제사장들을 그들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제사장을 구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이 본문 내용상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너는에 해당하는 단어가 그 2인칭 단수와 그 3인칭 너희들은 그를이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너는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너희는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대제사장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들의 내용은 사실 이 앞서 살펴본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규례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 몇 가지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머리를 풀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 이런 명령이 들어갔죠. 그래서 앞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그런 슬픔,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또 제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죽은 자에 대해서 가족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대제사장의 경우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조차도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의 경우에 이제 성소에서 나오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그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와 동일한데요. 이런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를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거룩하게 구별하신 관유가 기름이 그들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구별하신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육체에 흠이 있는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2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에 대한 예가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이나 손이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 키가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짐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안이 상한 자,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구별하신 그 레위인들의 분깃으로 구별하신 그 성물은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어서 22장 말씀을 보면 22장 말씀은 이제 성물의 거룩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2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성물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들의 분깃으로 정하여 주신 이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에 대한 규례인데요. 크게 이 제사장들의 분깃인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고요. 또 이들의 먹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물에 대한 규례가 또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규례인데요. 이 제사장들의 경우 이 성물은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그들이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거룩한 곳에서 이것들을 먹을 수가 있지만 제사장 중에서 성물을 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몸이 부정한 자와 또 부정에 접촉된 자에 대한 예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정한 자 중에는 우리가 이전 파라샤에서 다뤘었던 그런 나병 환자라든지 유출병자에 대한 예가 나와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의 이러한 부정이 정결하게 된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의 예로는 시체에 접촉한 자 또는 설정한 자 또는 어떠한 것이든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들이 나와 있고요. 이러한 자들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물로 씻은 후에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체나 여기서 시체는 이제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또는 찢겨서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것을 먹음으로써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자신은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성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규례도 설명되어 있는데요. 보통 일반인들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인들, 이스라엘 평민이나 객이나 품꾼 또는 일반인에게 시집간 제사장의 딸들 또한 이러한 제사장들이 먹는 이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특별히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제사장이 돈으로 산 자
또는 제사장의 집에서 출생한 자, 또는 어, 제사장의 자녀 중에서 일반인에게 시집 갔지만 자식이 없이 어떠한 사유로 친정에 돌아오게 된 제사장의 딸, 어, 성경에서는 이제 과부가 되거나 또는 이혼을 당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래서 이전처럼 그 시집가기 전과 동일하게 된 그런 경우에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부지 중에 미처 모르고서 성물을 먹을 경우에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보상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먹은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처럼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이 성물을 예물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 화목제 예물로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나와 있고요. 드릴 수 없는 것으로는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흠이 있는 것에 대한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먼거나 아니면 상하였거나 배임을 당하였거나 종기가 있거나 습진이 있거나 비루 먹거나 고환이 상한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고환이 상한 짐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요. 이방인에게조차도 그러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같은 경우는 자원하는 예물로는 드릴 수 있지만 서원의 제물로는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에 더하여서 이제 이 예물이 될 짐승을 잡는 것과 관련된 규례들이 몇 가지 더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를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같은 날에 잡지 말 것에 대해서도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예물이 될 짐승에 대한 어떤 윤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앞서 우리가 레위기 초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감사 제물은 이튿날까지 두지 말고 그날에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22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그 규례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2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식일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명령하셨던 어떤 절기에 대한 시간에 대한 구별인데요.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거나 어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거나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실 때 항상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달을 기준으로 이제 첫째 달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째 달 14일 저녁이 바로 유월절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병을 먹게 되고요. 이어지는 다음 날부터 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 무교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되고요. 이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첫째 날, 무교절의 첫째 날에는 그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하는 것을 행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나오는 절기는 초실절인데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이처럼 초실절은 그들이 거하는 땅에서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바치는 절기인데요. 특별히 이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약에서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상징하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초실절에는 특별히 이 요제로 드리는 곡식 한 단과 함께 1년 되고 흠이 없는 순양의 번제와 또 기름 섞은 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의 화제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의 전제를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이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는 너희가 그것들을 거두어 먹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절기는 이제 교회 가운데 오순절로 더 친숙한 칠칠절인데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이 칠실절은 그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한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그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이 오순절, 이 칠칠절 기간은 새 소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요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덩어리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이 떡은 이제 누룩을 넣어서 구운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전제와 함께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의 번제를 함께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게 되고요. 또한 순년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요.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화목제 제물은 요제로서 이제 그 제사장의 분깃으로 구별하는 그런 제사장의 성물로 구별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도 성회로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절기는 나팔을 부는 절기인 이제 나팔절인데요.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한 그 달을 기준으로 일곱 번째 달의 첫날이 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한 날이 되겠고요. 이날 또한 성회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절기는 속죄일, 우리가 흔히 대속죄일로 알고 있는 절기인데요.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이처럼 이 나팔절이 있는 일곱째 달에 열흘날, 10일날 이 속죄일을 갖도록 하셨는데요.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에 가면 성경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은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 날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이 온 이스라엘의 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또 속죄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너희의 죄를 속죄하는 날로서 구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대속죄를 지나고 나서 5일 후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 이 초막절 절기가 있는데요. 이 초막절 또한 7일 동안 지내게 되고요. 이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 시작하는 첫째 날과 또 초막절이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날인 여덟째 날에 성회로 모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날을 이제 어떤 노동도 하지 말 거룩한 대회로서 또 안식할 날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첫째 날에 그 땅의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 7일 동안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이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7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은 이 7일의 기간 동안 초막에 거주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 중에 이제 근본이 되는 안식일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호와의 7 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는 그
제사와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23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명하셨던 그런 속죄를 위한 그런 제사들 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이 절기들에 또 구별하여서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4장은 이 성소의 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성막에 이 성소에 있는 순금 등잔대, 이 메노라의 등잔불을 관리하는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의 등불은 이 감람을 찧어낸 이 올리브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할 것을 명령하시고요. 또 이것을 계속해서 켜져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이 메노라 맞은편에 있는 떡상의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떡상 위에는 이제 총 12덩이의 떡, 이 12덩이의 빵을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덩이의 빵은 그 이스라엘 자손의 그 12지파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빵은 이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구워서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이 12덩이의 진설병 빵을 떡상 위에 두 줄로 해서 한 줄에 6덩이씩 진설을 하도록 하셨는데요. 그 맨 위에는 이제 정결한 유향을 올려놓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이제 화제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항상 이제 여호와 앞에 진설할 것을 이제 명령하셨고요.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새로 진설병을 올리게 되면 이 빵은 이제 이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될 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이제 그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던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이 진설병을 받아 먹게 되죠. 그때 아히멜렉은 이것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소의 등잔대의 등불과 또 떡상의 진설병에 대한 규례에 이어서 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다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의 어머니로 이제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일과 관련하여서 이 배상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말씀하셨고요. 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갚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동일하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배상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으로 이번 주 파라샤의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네, 이번 주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제사장들의 거룩, 이 제사장들의 구별됨과 또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날들인 이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제사장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장들의 거룩에 대한 책임을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이야기에서 이제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과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을 상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평소 유대인들이 속되다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번 주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레위기 말씀처럼 자신이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만약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스스로가 이제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행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의 거룩함, 어떤 나를 위한 구별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한 구별됨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거룩함이 아니었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길 원하시는 그 거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미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온 세상에 드리워진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